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라고 하는 그 복된 자리를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도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해림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네이션 브로치를 여러분 다 다루셨죠? 우리 어버이들을 다 다루셨는데 아주 예쁩니다. 365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 생각을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꽃을 보는 것도 좋고 사진도 그렇죠. 여러분 카네이션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의 추도 예배 시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어머니를 기렸던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제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교회의 전통으로 되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삼고, 또 어버이들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귀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요. 참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또 불효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부모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책의 제목이 Sacred Parenting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enting이 이제 양육한다, 부모로서 양육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Sacred하다, 구별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녀를 키우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또 소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효도하는 마음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부모님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상처받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수고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도하며 키우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모든 가정들은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효도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학대도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정말 듣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 시대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독거 어르신 생일 잔치를 교회에서 해주는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생일을 본인도 잊어버리는 일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해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면 눈물을 흘리세요. 이 시대에 행복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가정들,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 가정이라는 둘레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더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밤을 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공동체인데 깨어진 가정들,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가정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치유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결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들이 미안하기도 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우리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돼.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혈연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고 또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만큼 좋은 게 없지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또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족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 또는 가족이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의 부모를 만나고 나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여서 한 주간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치고 고단할 때 주님의 가족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큰 건물과 아주 잘 짜여진 조직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족 형태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영호 목사님 에클레시아 교회론의 전문가인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야기, 우리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위대하고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육신의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델포스. 우리 해림교회는 히라보 히브리어는 기본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형제라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데요, 이것은 부모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형제들아 아델포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모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지위 고하도 다르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는 육신의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델포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존중하는 공동체. 주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물질 중심의 사회, 자본 중심의 사회는 사람을 사람의 고귀함과 존귀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는가,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갑질이 일어나죠. 또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이 있고요. 또 폭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현상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철학자,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와 너, 이히 운투 두라고 하는 이 독일어 책에 보게 되면 나라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우리가 you, I and it이라고 하죠. 사람을 대상화하고 물질화하고 기계화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로 대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제거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게 마르틴 부버가 지적하는 그 치명적인 이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이 사회도 그렇고요, 국제 정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대상화합니다. 물질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의 잣대를 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이 똑같은 눈으로 보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당을 짓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제1원칙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은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합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적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 이웃들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은 있는데 집에 가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그런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아니 나보다 힘이 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정중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고대 사회였습니다.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제한이 있었지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죠.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항공 사진이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25주년 우리 성지순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교통이 좋고 상업이 잘 돼 있던 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서 한 명, 두 명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쓸 때는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1년이 채 안 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개척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이들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심장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헬라어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생명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있었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1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위대하게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예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노예와 주인의 차별,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들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주님을 위한 성결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서들, 계급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무시와 차별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결론의 동사가 뭐예요? 너희가 서로를 알아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장로, 권사 이런 직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는 질서를 잡아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제는 없었지만 그들이 추대해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알아.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에이데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직접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서로의 수고를 잘 인정해 주고 계시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되면 안 되는데 일하고 돌아오면 요즘은 다 맞벌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 이렇게 참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죠.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런 서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고요. 이 성전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꾼 손길들이 있고 뭐 주보도 만들고 또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 기도, 또 성경봉도, 또 방송팀 또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알아주고 권면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귀하게 여기다 헤게 이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저기 나라의 권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또 유명한 무슨 아이돌 그룹의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건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바로 이렇게 존중해 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높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 세계 최고의 장로님이 3분이 계세요. 아멘이시죠? 세계 최고의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쑥스러워서 고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2분 계시죠? 세계에서 최고의 부목사님들이 누구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세요. 최고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고요. 최고의 우리 성가대는 우리 청년부 찬양대 또 그레이스 찬양대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알면서 그럴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나는 로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뭐예요? 안 맞아. 절대로 안 맞는데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당근 나는 로또 같다고 얘기를 한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이 그래도 최고로 존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 아가페. 성경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잘 아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도 나를 미워해도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존중이란 책이 있죠. 그 책을 보시면 그 영어 그 원래 제목이 Honors Reward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명예 또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reward 해주신다, 보답해 주신다,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존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 존중하는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존중은 단순한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한 공동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배고프신 분들은 제육덮밥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고기 반찬이죠. 그냥 뭐 아주 초라한 반찬 하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식탁이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데 서로 다투고 있어요.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고기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고기도 있고 화목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중요하죠.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은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그렇죠? 주일 성수 11조 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 가지 불변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만큼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다양한 교회 공동체를 만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는데요. 너무 풍족해요. 저렇게 풍족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풍족한 가정이에요. 슈퍼카가 집에 한 6대 정도가 있어요. 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늘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를 요청하고 고통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물질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냥 편리성의 문제이고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여기서 에이레뉴 에테라고, 우리가 에이레네라는 단어 잘 알죠? 샬롬에 해당하는 헬라어인데요. 평화를 만들어라, 평화를 심어라, 평화를 유지하라,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부유한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았어요. 다른 곳에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년도 채 안 된 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평화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복음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 흘림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헌신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성도가 가장 큰 직분입니다.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이 있죠.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된 직분을 넘어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18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부탁하셨다.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주신 직분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걸 위해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힘쓰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죠.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려다가 다툰 일이 있거나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배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테오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거죠.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 누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천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의 명령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순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봄 공동체. 주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 사랑의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죠?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혼자 젖을 만들 수가 없고 우유를 먹을 수가 없죠. 기저귀도 누가 갈아줘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기저귀 하는 아이 보신 적이 있어요? 한참 동안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또는 신생, 뉴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끝나는 것일까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돌봄이 있어야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또 보호해주고 먹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돌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양식이 우리 심령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돌봄입니다. 또 서로 교제를 통해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힘을 키웁니다. 이 모든 돌봄이 있기에 교회는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말씀인데요, 4가지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자막을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탈하고 또 반대하고 또 떨어져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해서 잘 타일러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겁이 많은 심약한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줘라. 힘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유혹에 빠지는 자들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집사는 절대로 못 참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이 안 드시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돌봄 공동체의 명령입니다. 가족도 그래요. 내가 힘들다고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 생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다고 가장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들,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담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돌봄 공동체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되나,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으로 돌봐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떠오른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노스. 자막에 보시면 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새롭다란 뜻인데 우리말이나 영어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썼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처음 교회에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뭐예요? 카이노스 공동체입니다. 혁명적인 공동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지? 이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네. 그것이 카이노스라는 고백입니다. 뭘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주의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런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집 작은 교회 만들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단을 쌓아야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주님,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들을 양육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 하셨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해림교회가 주님이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